안녕하십니까. 김주성의 안식일학교 교과 묵상입니다. 2023년 제3기 13과입니다. 제목은 화평을 이루라.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전신갑주를 주시는 목적은 화평을 이루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화평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공부할 주요 성경 본문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입니다. 9월 17일 일요일 교과의 제목은 교회, 하나의 군대.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주신다고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전신갑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열거하되 군사용 무기들로 비유 설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개인 간의 싸움이 아니라 단체 간의 싸움임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성도 개인 혼자 싸우는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교회가 악의 세력과 싸우는 것을 설명하는 의도가 큰 것입니다. 성경 에베소서가 기록되던 당시의 헬라와 로마 문화권에서 전쟁은 군대 안에서 병사들이 협력하는 능력의 승패가 좌우되곤 하였습니다. 특별히 전투가 한창일 때 군사들이 각자 서로를 돕는 것이 몹시 중요했습니다. 전투에서 개인주의는 야만 종족 군대의 특징이라고 간주되었고 그것은 패배로 이르는 지름길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설명은 악에 대항하는 교회의 싸움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할 만한 이유들이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첫째, 성경 본문에서 이 단락은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정점 부분에 해당합니다. 이 정점에서 악에 대항하는 고독한 군사의 모습으로 결론 짓는다면 편지의 전체 흐름의 문맥에서 어울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 단락의 끝부분에서 그리스도인 형제애가 강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을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셋째, 무엇보다 확실한 것은 에베소서 3장에서 악의 세력에 대하여 말할 때 그 대항하는 상대가 교회라는 점을 강조했다는 점입니다. 3장 10절을 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악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러므로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무장은 고독하고 외로운 군사를 묘사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교회 군대를 묘사하기 위함입니다.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을 하고 연합된 군대로서 힘차게 연합하여 전투에서 악에 대항하여 밀어붙여야 합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묘사한 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묘사하며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악한 날을 향하여 전진해 가고 있는 상황에 있고 이 장기적으로 끌어왔던 선악의 대쟁투의 마지막 국면을 향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과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성도 간의 충의를 흐트러뜨릴 만큼 한가한 시간을 보내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의 교과에서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선악의 대쟁투에서 우리 각자의 경험이 다릅니다. 이것은 전투에 나선 군인 개개인의 역할과 경험이 다른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에서 성도들은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자기의 몫을 해내는 것이 자기 개인의 전투에서도 승리를 경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교회가 임하는 전쟁에서도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선악의 대쟁투에서 성도들은 홀로 싸우려 하지 말고 교회와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 교회를 섬기며 개인의 전투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9월 18일 월요일 교과 제목은 허리띠와 흉배. 성도들은 하나님 군대의 일원으로서 악에 대항하기 위하여 맞서 싸울 태도를 준비해야 합니다.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에베소서 6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이와 관련하여 베드로전서 4장 1절과 5장 8절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에베소서 3장 13절을 보면 영적인 싸움에서 치열한 전투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이 전투를 위해 맞설 준비로 서라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4절로 17절에서 구체적인 군사무장을 하도록 명령받고 있습니다.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합니다. 이 말씀에 관하여는 이사야 11장 5절 말씀도 참고할 만합니다. 고대의 의복은 일이나 전쟁에 나가기에 앞서 허리를 졸라맬 필요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도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되려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주인을 기다리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로마 군대의 군인들처럼 장식용 금속 원판들과 버클이 달린 가죽 벨트를 갖추고 갑옷을 입는 성도들의 모습을 상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허리띠 벨트에는 금속 원판들로 덮인 여러 개의 가죽 끈들이 매달려 있었는데 이 끈들이 나란히 모여 시각적 효과를 위해 계급장처럼 작용하는 앞치마를 형성했습니다. 허리띠는 의복을 조여매는 역할과 다른 물건들을 잡아두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진리의 본래 주인은 성도들이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지만 진리는 추상적이거나 멀리 동떨어진 채 우리 삶에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 채 남아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선물인 진리를 착용하고 경험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성도들을 붙들고 보호하는 만큼 성도들이 진리를 붙들고 사용해야 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다음으로는 의의 흉배를 착용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진리의 허리띠처럼 의의 흉배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거룩한 지휘관의 역할을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무장품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 시대의 군인들이 입던 갑옷은 미늘 갑옷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철제 고리로 얽혀 있거나 청동 또는 철로 만든 작고 겹치는 비늘로 된 갑옷이었습니다. 이 갑옷이나 흉배는 치명적인 강타나 적의 찌르기로부터 몸의 필수적인 장기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은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보호장비이자 영적 선물인 의의 선물을 경험해야 합니다. 에베소서에서 의는 거룩함, 선함, 그리고 진리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의는 다른 사람들을 정의롭게 잘 대하고 특별히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잘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과 5장 9절을 차례로 읽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선함과 거룩함 그리고 진리가 보호의 역할을 함을 경험하는 것이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이런 경험을 기억해 두었다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을 때 전도의 빛이 발휘될 수 있을 것입니다. 9월 19일 화요일 교과의 제목은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신발. 로마 군인이 전투를 준비할 때면 튼튼한 군용 샌들을 착용하였습니다. 여러 겹으로 된 밑창은 튼튼한 징이 박혀 있어서 군인이 땅에 버티고 서기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 그 군용 신발을 염두에 두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이사야 52장 7절도 함께 염두에 두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경우의 신발은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전쟁에서 이기셨고 평화를 주신다는 소식을 전하는 파수꾼의 기별 전달 순간을 기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을 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성경 에베소서에 보면 평화가 8번에 걸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평화를 강조하는 한편 군사적 은유가 에베소서의 말미에 사용된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경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사역으로서의 화평을 기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보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라고 했습니다. 17절에 보면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15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세 사람으로 지으셔서 화평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고 평안을 이루시는 창조 사역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과거에 이루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기념하며 장차 있을 승리를 외침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신발을 신고 전투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의 파수꾼처럼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승리와 그분의 화평을 세상에 전하는 파수꾼들입니다. 에베소서에 무장하라는 말씀에 대하여 성도들이 바르게 이해해야 할 것은 적들을 대항하여 적대적인 무기를 집어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은 화평의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적대적인 태도를 갖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에베소서는 연합과 덕을 세우는 말과 부드러운 마음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평안을 수행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리스도인 미덕인 겸손, 인내, 용서라는 복음의 무기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와 예배라는 복음의 무기로 평안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러한 수행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통일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집중하는 의미에서 전략상 중요합니다. 엘렌 화이트의 호주연합회 기록물 기록 1899년 7월 28일자 기록에서 발췌한 글을 읽습니다. 우리는 사울의 갑옷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원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부드러움, 연민,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일하러 나갈 수 있을 것이다. 9월 20일 수요일 교과의 제목은 방패, 투구, 검. 그리스도의 무장한 군사로서 방패, 투구, 검은 어떻게 사용하는 걸까요? 에베소서 6장 16절 17절을 먼저 읽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사도 바울은 로마 병사의 방패를 염두에 두고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 병사의 방패는 큰 사각 형태의 방패였습니다. 나무로 만들어졌고 가죽으로 덮여 있었으며 그 가장자리는 구부러져 있어서 측면에서의 공격에도 방어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물에 흠뻑 적심으로써 방패는 피치에 담갔다가 불을 붙인 불화살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방패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상징으로 사용된 방패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방패로 은유되곤 하였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사용함은 하나님을 확고히 신뢰함으로 우주적 쟁투에서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위해서 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무기를 공급하심으로 승리를 보증해 주십니다. 로마 병사의 투구는 철 또는 청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투구에는 목 뒤와 귀, 미간을 보호하기 위한 철판이 있었고 뺨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첩판이 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투구가 제공하는 보호라는 핵심 기능을 고려할 때 구원의 투구도 상징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높임을 받으신 그리스도와 연결된 성도들이 경험하는 현재의 구원을 상징하고 있을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 현존하는 영적 권세들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고 대신에 그리스도의 지존하신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영적 무장의 열거에서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것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로마 병사들이 쓰던 양날의 단검을 생각하고 언급하였을 것입니다. 통상적인 전투 전술에서는 투창 2개를 먼저 던집니다. 투창은 에베소서에서 인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칼을 뽑아들고 공격하여 백병전을 치르게 됩니다. 성도들의 검은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되는 무기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에서 말씀한 이 약속들은 악과의 싸움에서의 주요 무기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복음의 광범위한 약속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도행적 502쪽의 글을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악에 맞서서 성공적으로 싸울 수 있는 풍부한 수단들을 마련해 놓으셨다. 성경은 우리가 전쟁을 위한 장비를 갖추어야 할 병기고이다. 우리의 허리는 진리로 띠를 띠어야 한다. 우리는 의로 흉배를 삼아야 하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가지고 죄악의 장애물과 철조망을 해치고 나아가야 한다. 로마 병사의 검은 상대를 죽이기 위하여 사용하는 검이었습니다만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사용되는 검입니다.
9월 21일 목요일 교과의 제목은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출정 연설하듯 하는 권면을 마무리 지으면서 성도들에게 군사로서 다음 사항에 참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자신을 위하여서도 기도하라고 합니다. 기도하라는 명령은 군대 이미지의 연장선상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투에 임하는 군인들에게 신께 기도하라는 명령은 고대 전장에서 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그 예를 찾자면 역대하 20장 18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전투에 앞서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이끌고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기도는 병기는 아니지만 에베소서 6장의 출정 연설 방식의 권면이자 군사 이미지를 사용한 권면에서 핵심 부분입니다. 두 가지 기도 요청 중에서 첫 번째는 모든 성도를 위한 기도입니다. 열렬하게 끈질기게 기도하는 일에 동참하라고 합니다. 만약에 교회가 악의 권세와의 싸움에 성공하려면 성령의 감동으로 드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바울 자신을 위한 기도 요청입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을 보면 바울이 말하기를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사 적절한 때에 입을 열어 담대히 올바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기도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주제인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구절은 공개된 비밀에 대한 언급입니다. 공개된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원하심의 비밀입니다. 그리하여 한 새 사람을 창조하시는 비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시려는 위대한 계획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여러 군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감동을 주는 단락은 어디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빌립보서 4장 6절, 골로새서 4장 2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등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왜 끈질기고 열렬한 기도에 참여하도록 촉구를 받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의 군사적 은유는 두 가지 답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초자연적인 적들 군대를 대항하는 영적 전쟁의 위협이 현실적이고 끔찍하기에 열렬한 기도에 동참해야 합니다. 둘째는 영적인 능력과 승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에베소서 6장에서 군사적 은유의 방식으로 설명되었는데 이는 정직하고 끈질긴 기도가 우리에게 이 약속들을 주의하여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고 그 약속들을 기념하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자원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에 서 있기에 기도와 말씀이 없이는 한시도 안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서 있다면 반드시 승리의 편에서 끝까지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서는 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성도로서 군대의 일원처럼 교회를 섬기며 기도하고 함께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다음 주 교과에서 뵙겠습니다.